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가 끝난 이후에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의 그 개요에 대해서 BRI 기본 정보에 대해서 할 건데,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3절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 되시는 아버지, 진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는 이제 복음서와 서신서와 역사서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신약 성경에는 있는데요. 이제 오늘 요한복음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네 권의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복음은 시작할 때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가 무엇인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유태인들에게 기록하는 복음서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어디서부터 족보가 어떠한지, 계보가 어떠한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시작이 그렇게 돼요. 근데 마가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누가복음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특별히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 복음서예요. 그리고 좀 특징이 있어요. 그거부터 시작이 돼.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세례 요한이 탄생한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까지 연결해서 시작이 돼.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것부터 시작을 해. 뭐라냐?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로고스, 이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알 수 없는 태초, 역사의 시작이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는 그 태초에 말씀이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시작인데 그 말씀이 곧 뭐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복음서가 이제 네 권의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오늘은 이제 세 권의 책은 이미 했고 복음서 중에 이제 요한복음을 오늘부터 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특징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요한복음은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오늘은 BRI, Basic Required
information. 요한복음의 기본 정보.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누가 어떠한 때에 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썼는지, 우리가 어떠한 기사나 어떤 책을 보면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과 이 저자가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썼는지, 그거를 특별히 원래 독자, 원독자는 누군지 그런 거를 알면, 우리는 지금 2025년도 올해 사는 우리는 너무나 시대적으로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는 거는 그때 당시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오늘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본문을 배우게 되면, 그때 배경이 이래서 이런 말을 저자가 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공간복음이라면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에는 비유로 많이 설명을 했어요. 뭐 씨 뿌리는 비유, 뭐 천국을 갖다가 비유로 해서 많이 설명을 했는데, 요한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은 그런 상징적인 언어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대부분 생명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주려고? 영생을 주려 합니다. 영생. 그래,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뭐냐면, 도둑은 죽이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어때?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계속 연결되는 게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의 책.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제몰람 이렇게 해도 좋은 그런 책이에요. 생명 주러 온 책.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메시아적인 어떤 비밀에 대해서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그 가르침, 교훈을 설교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 첫 번째 가나안의 포도주,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사건을 해놓고 그 다음에 쭉 예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7가지의 표적이 나오고 7가지의 나는 누구야, 그거를 설교로 하는 거예요. 설교로. 그러니까 7가지의 표적, 7가지의 나는 누구다, 그걸 설교를 한다. 이 책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 그렇지만 그 기적을 여기다 다 담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이 저자는 7가지를 뽑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다, 구원자다라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걸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 세메이어.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은 뭘 보고 가냐면, 도로를 갈 때 교통신을 보고 가죠. 사거리에 교통 표지판이 딱 나오는데 빨간불, 초록색 불, 노란불, 거기에 이제 이렇게 있으면 초록색 불, 파란이 아닌 초록색이면 직진하라는 표시, 빨간불은 스톱하라는 뜻이지. 우리는 운전하는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그걸 보고 익숙하게. 말하자면 그런
상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표적이라 이 말이에요.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가 이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퀄 그리스도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다 그분이. 그래서 이제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건을 이렇게 보면은 이거 쓴 저자가 누구야?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썼는지 육가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책은 그러면 누가 썼을까? 우리는 요한복음 하니까 뭐 요한이 썼겠지 뭘 그걸 따져. 왜 따지는 거야? 그렇지만 한번 이제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한번 이거를 다뤄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누가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요 특별히 유대적인 특징을 잘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리고 또 이 저자는 특별히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대해서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지역 이름이 나올 때에 그거에 대해서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어디 뭐 베세다 뭐 이런 지역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저자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가면은 예수님의 저자는 품에 안겨서 뭐 이런 거가 대목도 나오고 예수님의 직접 목격하지 않았으면 기록할 수 없는 부분이 곳곳에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저자는 제자이든지 아니면 그 친분이 있든지 어떤 제자 중에 아마도 한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본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이게 이제 살펴볼 때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라는 단어는 쓸 때는 어떤 그 사건에 거기에 현장이 있어야 우리라는 단어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제3자가 말할 때는 우리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제3자 대명사가 틀려지잖아요. 근데 우리랑 하면은 그 쓴 저자가 그 현장에서 그거를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주 요한복음의 1장에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냐면 세례 요한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탄생의 기록에 대해서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한 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증언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을 자세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마도 이 저자는 분명히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시던 제자였다고 봐요. 왜? 자기가 그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서 있었던 제자. 예수님이 그거를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렇게 기대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이렇게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저자는 바다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경험과 그런 거를 잘 알고 있는 아마도 어부 출신일 걸로 이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히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냐면 외증인데요. 외증. 이 본문에 나온 증거가 아닌 외부적인 증거. 이거는 주후 2세기에 이레니우스라는 그 분이 뭐라고 하냐면 후에 주의 제자이며 또한 주의 가슴에 기댄 요한은
아시아의 에베소에 거주하는 동안에 친히 복음성 하나를 출간했다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레니우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폴리가백에서 들었는데, 이 폴리가백은 또 누구냐면 요한의 제자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이 나오고 세례 요한이 나와요.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 세례 요한은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이고, 사도 요한은 다른 사람이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복음서는 요한의 저자 요한이 기록했다는 것을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오리겐, 히폴리투스, 저스틴, 터툴리안, 이런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사도 요한이 썼다는 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의 내용을 다 우리가 본 결과, 이 책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구나 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언제 쓰였나, 언제 기록한 책인가, 그래서 이제 언제 기록했나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그때의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언제 기록했는가를 좀 아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자가 십자가 부활 사건을 경험했어요. 경험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던 거는 AD 29년 이후의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보는 거예요. 또한 이 저자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AD 29년 이후에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마가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한 것을 경험한 저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1장 그 뒤에 끝에 가보면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언제 죽었냐 하면, 네로 박해 시대 때인 AD 64년에서 68년 이 사이에 네로가 박해할 때 사도 바울도 그때 죽은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베드로도 그때 죽은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로 보면, 그러니까 네로 박해 이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저자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저자는 아직 죽지 않고 생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또 뭐가 있냐면,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멸망할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 걸로 보면 뭐냐면,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멸망하겠거든요. 티투스, 로마의 티투스 그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 다음에 뭐 성전이 불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것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이미 AD 70년 이후에 기록한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특별히 있잖아요. 사두개인이 언급되지 않아요. 사두개인.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언급되지 않은 거는 사두개인들이 이미 완전히 다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 그걸로 봐서 AD 70년 이후. 근데 여기에 특별히 9장의 맹인이 고침받은 사건을 나오는데, 요한복음 9장에는 맹인이 고침받은 사건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아주 길게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그 부모님한테 가서
유태인들이 가서 물어보는 거야. 네 아들이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누구한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침받은 게 어떻게 된 사건을 물어보는데 이 부모가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피해. 왜 그러냐면 내 아들은 이미 장성했으니까 내 아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왜 그랬냐는 그 이유가 그때 당시에 출교당할 것을 걱정이 돼서 말을 안 하는 거야. 자기가 직접 말하지 않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이야기하면 유대인 회당에 출입하는 거가 금지되고 출교를 당한다는 건 완전히 이제 유대인들하고는 저기 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한 그런 사건, 출교에 대해서 나오는 걸로 보면 이것은 아마 AD 85년 얌리아 회의가 있었던 그 이유가 아닌가. 그러니까 AD 85년 얌리아 회의는 1차 이제 그 말하자면 기독교와 유대교가 완전히 분리가 돼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무리들은 유대교 그 회당에서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키는 그 회의를 한 게 AD 85년 얌리아 회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날 성경이 기록된 거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 데는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에는요 다른 박해 사건이 기록되지 않아. 특별히 이 그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했던 건 뭐냐면 도미티안 박해예요. 네로 박해도 있었지만 도미티안 때 박해가 아주 심했거든요. 역사적으로. 근데 그 도미티안 박해의 언급이 없는 걸로 보면 아마도 AD 90년 이전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거를 추측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AD 90년경에 얌리아 회의가 두 번째 있었어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얌리아 회의에서 유대 이 정경 작업을 했는데 이 정경 작업을 했었던 그 시기가 AD 90년이에요. 이 여러 가지로 봐서 이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됐냐 하면 AD 85년에서 90년 이 사이에 기록된 책이다. 그러니까 그때 역사적인 그 사건과 기록들을 보면 이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은 원래 이 요한복음을 누구를 위해서 쓴 책이냐, 누구를 위해서 쓴 복음서냐, 누구에게 쓰여졌냐, 원독자가 누구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에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시몬 베드로 이렇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바꿔서 번역한 걸로 이렇게 군데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태인의 문화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어요. 왜 그러냐? 이 AD 70년 이후에는요 예루살렘에 민가인들이 거주할 수 없었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문화적인 그런 배경을 그 이후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AD 70년 이후에 안 살아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태인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저자가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3번의 그 유월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특별히 유대인이 절기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이 지키고 있는 절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사람들, 이방인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설명이 필요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용어가 있는데요. 첫 1장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말씀,
로고스에 대해서 나오고 빛과 어둠, 생명, 만물, 충만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헬라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배경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용어를 쓰면서 이해가 필요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특별히 이제 또 어떤 우리의 들지 않는 양, 우리의 들지 않는 양 이런 말이 나오고 또 이제 그들로 말미암 그들의 말로 말미암 나를 믿는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책은 결론적으로 1차적으로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죠. 아시아에 있는 교회. 다음으로는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책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유태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유태인들에게도. 그러니까 말하면 결론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요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알기를 원해서 기록한 책이다. 그러면 이 책의 그 역사적인 배경, 아까 이제 조금 언급을 했지만 이 책을 쓸 때 역사적인 배경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 뭐냐면 기독교와 유대교와의 사이의 갈등이에요. 갈등인데, 그러니까 AD 66년부터 74년까지 유대 전쟁이 있었어. 전쟁. 이거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유대 전쟁이 있었는데, 이 유대 전쟁을 있었던 그 갈등, 그게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AD 70년에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했는데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마테마가 누가의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특별히 앞으로 있을 전쟁에 대해서 미리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전쟁이 있을 것을 해서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펠라로 이게 미리 피신을 했어. 도망갔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인들은 큰 피해를 미리 도망가 있었으니까 피신을 했기 때문에 큰 피해를 안 입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그때 정말 싸웠던 사두개파의 에스네파 열심당원들은 열심히 싸우다가 완전히 다 없어지고, 어떤 파만 나오냐면 성경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스네파, 열심당원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 다 없어지고 바리새파만 남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지금 이 기록하는 이 배경에는 바리새인들에게만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왜? 그때 바리새인들만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 AD 85년 양리아 회의 때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완전히 분리돼서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그 회당에 출입할 수 없도록 기독교를 이단으로 규정해버렸어요.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었냐면 유대교가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문까지 만들어서 그거를 기도문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게 역사적으로 나옵니다. AD 90년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양리아 회의가 있었고,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완전히 출교하는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엔 특별히 우리가 좀 하나 알 게 있는데요.
영지주의와 이원론이에요. 영지주의와 이원론. 그런데 이 영지주의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렇게 많이 퍼져 있었는데, 그거는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가연설이라는 거예요. 가연설. 이거는 실제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몸으로 부활한 걸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가연설은, 영지주의는.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 영지주의는 말하자면 예수님이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렇게 한 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못 박히시고 그리스도가 한 게 아니라는 걸 부인한, 육체로 못 박힌 걸 부인하고 육체로 부활한 거, 죽음과 부활, 이걸 예수님이 몸으로 한 거를 일체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 2, 3, 4에 보면 특별히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은 요한복음, 요한 1, 2, 3, 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우리가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 요한복음, 서신서는 요한 1, 2, 3, 서, 그 다음에 묵시록, 계시록은 요한계시록. 이 5권의 책을 사도 요한이 쓴 걸로 우리가 추정해 보고 있는데, 요한 1, 2, 3서 그 서신서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미 나타났다고 하는 거를 곳곳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적그리스도는 뭐냐? 바로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 영지주의자들, 가연설, 이걸 주장하는 영지주의들을 적그리스도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은요, 이 사단의 회라고 이렇게 나오는 저기가 있어요. 사단의 회당이다. 그러니까 사단의 회당이라고 요한계시록 2장에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하는 거 바로 뭐냐면 이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제 그런 거, 그런 거로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한번 이 구조를 보면은요. 이제 이 책의 중심 내용은 뭐냐? 중심 내용은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특별히 요한복음 책에는 생명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생명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 이 책의 중심 내용은 그거죠. 그러면 이 책을 쓴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요, 이 책을 쓰면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 책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께서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려고 이 책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또 거기다 또 그렇게 했어요. 또 너희로 믿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된다. 생명.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 제가 성경 66권 중에
환자들한테 많이 좀 이렇게 권해보고 싶은 책은요, 요한복음이에요. 이 요한복음은 생명의 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생명을,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뺏기는 거 뭐냐? 마귀가 우리 그 건강을 빼앗아 가지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잖아요. 빨리 그냥 우리 도둑질해 가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해 가는 거잖아요, 마귀가. 그래서 요한복음 책을 생명의 이 책을 1장부터 이게 21장까지인데 사실은 하루에 한 장만 읽어도 21장이니까 21일이면 한번 읽을 수 있어요. 정독을 해도 그렇고 어찌 보면 하루는 또 읽을 수 있어요. 21장.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 하니까 이제 요한복음을 하는 동안 1장부터 21장까지 시작부터 끝까지를 계속 또 읽고 하면 이 생명, 예수님의 그 생명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입혀지는 그런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이 지금 이유가 이 요한복음 본 책에 20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아들로 오셨단 말이에요. 인자. 정말 이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까 영지주의자도 그렇고 많이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부인하는 거짓 잘못된 교훈 이런 거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굳건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세 번째는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뭐예요? 완전히 기독교를 이단화하고 이렇게 완전히 분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출교하고 막 이렇게 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책을 썼다. 그렇게 이 책이 쓴 목적을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알면 이 책을 이제 읽으면서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한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면, 이제 우리는 책이 그냥 쭉 읽어나가면 이게 어떤 적인지 근데 전체적인 이렇게 줄거리, 뼈대 이 책이 어떻게 어떤 구조와 구성으로 돼 있는가 보면은 이제 책을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1장에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게 뭐냐면 서원이에요. 서원. 그러니까 모든 책을 보면 앞에 저자가 서문으로 기록한 그 첫 페이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책에 대한 이 책이 어떤 책이라는 것을 서문에 딱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는 서원이에요. 서원. 프롤로그. 그 다음에 1장 19절부터 51절까지는 증언이에요. 증언.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언하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는 어떻게 두 가지라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7가지 표적이 나오고 예수님이 설교하신 강화하는 설교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22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의 순한 영광,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표적과 설교, 예수님의 순환과 영광,
이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네, 본문. 그 다음에 21장은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이거다. 그러면 이걸로 끝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이 책은 이런 목적으로 쓴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했으면 끝나는 건데 갑자기 21장이 또 나와. 그리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하면서 예수님이 디베랴 바다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야기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여기에 특별히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3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물어본 이 이야기를 저자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롤로그 후기로 보는 거죠. 그런데 아마도 이런 얘기를 해요. 신학자들 가운데에는 뭐라 그러냐면 아마도 이 저자 사도 요한은 이제 마테마가 누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랬고 정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그 빌라도 법정에 갈 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어린아이 여자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를 앞으로 사역자로,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게 베드로가 막 설교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그 이치, 사도 바울의 권위 이런 거를 좀 세워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후기로 이거를 더 기록해서 삽입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은 프롤로그, 그 다음에 21장은 에필로그, 서문과 후기, 22장부터 20장까지는 본문인데 7가지 표적과 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과 그 다음에 영광의 책, 그걸로 이렇게 본문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이 이런 책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았으면 요한복음을 좀 많이 사랑하고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많이 읽으면서 이 요한복음 저자가 얘기하는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입혀주면, 이 생명이 있다는 건요, 모든 식물, 우리 저기 지금 화초가 물 안 주면 저렇게 햇빛이 없고 물을 안 주면 벌써 그냥 좀 시들시들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예수님이 흙으로 빚어서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사실 뭐예요?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지. 그잖아요. 그래서 생명, 우리 요한복음 10장 중간에 가장 가운데 있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고 할 말이 너무나 많아. 너무나 보배롭고 정말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는 것을 7가지로 딱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본문 같은 거는 7가지의 본문을 우리가 적어서 암송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세요? 할렐루야. 네, 많이 읽고 이 말씀을 또 암송하고
특별히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같은 거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의 기도는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서 저도 이제 요한복음에 하면서 17장은 한번 암송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17장은 지금 몇 절까지 있냐면 26절까지네요. 그래서 이 본문은 좀 한번 암송도 해보고, 저도 이제 그렇게 좀 설교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한 몇 주를 거쳐서 요한복음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입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시죠?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요한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누리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 예수 열방교회 온 성도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단순한 아버지 이 땅에서 이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에 속히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아버지 받으시고 축복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담에 기름진 복으로 더하시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누리기를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열방의 성기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